함께 읽은 시편 110편과 11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모르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렵게 보여질 수도 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면요, 진짜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보석 같은 말씀이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는가. 그래서 힘들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 시간 속에 이런 설명을 해 나갈 때 여러분도 잘 들으셔서 잘 기록을 해 두셔서 혼자 읽을 때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0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 레 다비드 미즈모르. 제가 또 히브리 원문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레 다비드 미즈모르. 미즈모르는 것은 시, 노래란 찬송 이런 뜻입니다. 다윗에 의한 노래, 그러니까 다윗의 시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이 특별한 시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메시아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의 찬양, 예언적인 찬양이 기록된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다윗 앞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럴 때 번제를 쌓았다고 돼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해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법궤가 천막에 있는 걸 보고 성전을 내가 지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내 집은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건물로 지은 집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그때 바라본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무엘 하서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다윗이 그 당시에 살았을 역사 가운데 기록한 거지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서 7장 2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7장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돌로 지은 집을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 7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집이 그랬어요. 주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기 19절 7장 19절 한번 보세요. 앞에 7장 19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의 집에 먼 장래 일까지 알게 하셨다. 이 다윗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건물로 지은 집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게 사실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볼 때는 신약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집을 나를 통해서 짓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영원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지금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땅에 메시아를 이렇게 보내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 교회가 생기게 될 것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그때부터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아도니아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 위에 다윗 위에 있을 사람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자기가 그 나라 왕이잖아요. 자기 위에 주가 없어요. 원래 왕이 최고니까. 근데 그 위에 주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주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주님을 아도니아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가 있는데 그 여호와가 주님을 보내셨다. 그 주님이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아도니아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음 여기 글자를 보여주면 이거는 아도니아, 이분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돈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도니아가 되면 이제 똑같은 주님이란 단어예요. 아돈이란 말 쓰기도 하고 아도니아, 그러니까 알렙, 달렛, 바브, 이게 똑같죠. 알렙, 바브 이렇게 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도니아 이게 주인을 표현할 때, 주님 또는 통치자를 표현할 때, 주관자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다윗이 그 당시에 왕으로서 이런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당시에 이미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0편에 이 메시아가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예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장차 오실 이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좀 잘못 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 주에게, 다윗의 주님 되신 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네 메시아의 원수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오른쪽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호와가 내 주님께, 이 아도니아에게 했으니까 아도니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볼 때는 주님이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의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을 심판해가지고 발 밑에 놓는다. 그게 발판, 발등상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우편 보좌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 다윗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에서 사사기 지나서 다윗이 여기 있어요. 요게 있네. 요게 이게 1031년, 그리고 다윗이 1005년 정도, 1010년에서 1005년 정도가 이제 다윗이 활동했던 시기거든요. BC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BC 1000년. 그때 다윗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 오시잖아요. 1000년 뒤에 요 박스 하나가 1000년이거든요. 요 박스 하나가 1000년이에요. 그리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 다윗은 이런 역사적인 시대 가운데 이 예수님을 여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죠. 한번 눌러 주십시오. 이 1000년을 보면 1000년이라는 갭이 있고 여기 2000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봤고, 또 그 2000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지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실제 오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내가 오기 전에 다윗이 이미 나를 봤다, 나를 고백했다 하는 것들을 실제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시편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바로 이 말씀하셨거든요. 논쟁을 막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너희들 이거 아냐? 그러면서 막 설명한 거예요. 22장 41절 한번 펴보세요. 21장 41절. 41절에서 4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아까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41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러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옛날에 다윗이 나를 보고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이 메시아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자기들 대답을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면 다윗이 왜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면 마가복음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거기 12장 한번 펴보세요. 여기 세 군데 다 있는데 제가 다 찾아보지 못하고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뒤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여기 35절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5절 35절에서 거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었는데 백성들은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편 114편 본문을 아시는 분들은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돼 있죠. 이 앞에 주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는 퀴리오스께서 퀴리오스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주님에게 이르니까 이게 누군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주님이 주님에게 이렇게 한국말도 구분이 안 되죠. 여기 주님이 주님에게 말했다고 시편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냥 주님 해놓으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도니아에게 주님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구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윗은 그 옛날에 이미 성령의 감동,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됐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이미 불렀다, 고백을 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미리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 주님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있을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돼 있어요. 이걸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에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거 아시죠? 스데반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전한다고 거짓 증인 세워서 돌로 쳐 죽였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내가 주님이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도행전 7장 5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근데 스데반이 본 거는 우리가 모르죠. 봤는지. 근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가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걸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현재성이죠. 지금 주님은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써요. 여러분 로마서는 조금 더 추가를 해놨는데 로마서 8장 34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 34절. 이 8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우리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할 때 죽으실 분,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났다,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편보좌에 계시면서 이 복음이 전거되는 동안 이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치면 3,000년 전이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고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었다 하는 것들 이미 말을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을 돌아가서 이런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이 권능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고 설명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줬다고 했죠. 규가 지팡이입니다.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이 메시아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권능의 규, 왕의 지팡이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그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원수를 다스리게 하셨다. 사탄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다스리게 한다는 표현은 정복한다는, 지배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을 지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율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속죄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돌아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헬라인, 이방인을 구하게 하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나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110편 3절 한번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구별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 됐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구속하시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 권능의 날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 날이에요. 구원하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다고 돼 있죠.
하나님께 나왔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이요, 새벽 이슬 같다. 여러분 새벽 이슬 한번 보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보죠, 그거를. 새벽에 들판에 가보면요, 햇빛에 비쳐가지고 영롱한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 새벽 이슬이에요. 그 새벽 이슬에 나오는 그 보석 같은 그 모습, 그게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 청년들의 모습이라고 표현된 게 뭐냐면요, 인생 중에 청년의 때가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진짜 피부가 달라요. 이 화장을 안 해도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었는데 다 그렇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안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고 나면 그때가 좋다, 그때가 좋다, 아름답다, 이쁘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때가 인생 중에 볼 때 그때가 제일 아름다운 때인 거예요. 뭘 꾸미지 않아도 진짜 아름다움, 그게 청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새벽 이슬 같은 그런 청년 같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도다. 이 표현은 뭐냐면 가장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내 백성이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도 쭈글쭈글해져도 외모가 좀 그래도 하나님 보일 때 우리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신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런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계열을 따라온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다른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이 멜기세덱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고 난 뒤에 전리품을 11조를 바쳤던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하늘의 제사장입니다. 샬롬 왕, 평화의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늘의 제사장 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사실은 영원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제사장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맹세 없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제사장이 되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그 당시에 율법으로 주어진 아론의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죠. 진짜 제사장은 예수님인데 그 당시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아론의 순서를 따라 제사장의 역할을 주었는데, 이런 아론의 순서를 따라온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온 영원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요, 속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걸 해석해 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구나.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6장 20절에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 돼서 들어갔다는 말은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 진짜 성소는 하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7장 17절, 히브리서 한 장 넘어가서 7장 17절 한번 보세요. 거기 7장 17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20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었다는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맹세로 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의미가 있어지고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제사장이 계속 갈리고 죽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리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또 속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미 고백하게 하신 거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예언해 놓았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10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앞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하시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하신다. 그게 110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노하시는 날, 이게 심판날입니다.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나라, 이방나라죠. 뭇이란 말이 이방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죠. 그 분노의 날, 이 심판 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말씀을 더해도 더 이상 믿지 않을 때, 아무도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가 되면 이게 심판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말씀을 적어주고 설교를 하게 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수없이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죠.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이제 분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 관사가 붙어있는 그 한 날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날에는 내가 심판할 거다. 문나라, 이방나라를 심판하는데 이 모든 나라의 머리들이니까 왕들을 내가 그들을 다 심판하게 되고 그 땅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메시아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해서 그 머리를 든다는 건 뭐냐면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그 옛날에 이 땅에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게 될 이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짧은 시인데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어요. 제가 역사를 쭉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실제로 감당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게 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 날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전거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선교사들이요, 지금 누가 사람이 보낸 겁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간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지금 그 환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그 고된 일을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전했는데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0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이고 다윗이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고백했던 또 찬송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다윗의 이 찬송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 3000년 전에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찬송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메시아 예수님을 찬송하시고요. 또한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111편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111편 보시면요. 이 111편은 예배 중에 드리는 공적인 찬송이에요. 그래서 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할렐루야. 야훼를 노래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배 찬송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직한 자의 모임이 나오죠. 여기 회중, 공회, 공적인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해야 된다. 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공적으로 모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예배 찬송은 제가 이렇게 함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도 복음송을 잘 부르지 않아요. 제가 복음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찬양을 제가 잘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주일 낮 예배만큼은 제가 잘 부르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래가 복음송이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노래만 거의 부릅니다. 주일 낮 예배는. 그래서 주의 백성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공회에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라. 근데 찬송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111편 2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들이 찬송하는 사람들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 중요한 말이 기린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라쉬라는 말인데 기린다. 우리나라 말로 기린다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막 왔다 갔다 막 자주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막 다니는데 찾는다 또는 조사한다,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공회에 모였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다. 이것을 좀 찾아라, 연구해라, 알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조사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노래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 또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놀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한 주간 동안 살았지만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노래해라, 말해라.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게 불신앙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도 은혜인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았잖아요. 안 죽고 살았으니까 그것도 은혜인 거죠. 살려주셨잖아요. 여러 일을 하셨고 여러 일들을 만나게 하셨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고 또 사회 가게 하셨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은혜 있게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고 그 하신 일들을 조사해보라 하는 거. 조사해서 연구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와 은사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된다. 공회에 나올 때는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쁘게 지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사해서 나오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거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111편 3절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소이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기 중요한 게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존귀하다라는 말은 뛰어나다, 어미하다라는 것은 막 빛난다, 반짝반짝 빛난다,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뛰어나고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하시는 의는 또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기억하게 하셨다. 그걸 기록에 남겼다. 기념한다, 기억하게 한다, 알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시는 일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자기 삶을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도 잘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 복에는 관심도 없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는 알 수도 있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비를 주시지 다 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여러분 5절 6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죠,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언약을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을 주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게 뭐냐면 레위기 언약대로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언약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문나라의 기업, 이 문나라의 기업이 뭐냐면 세상에 있는 물질과 복을 성도에게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것을 얻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날 양식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요, 기업의 복을 주시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직장을 얻게 하시고 그 직장을 일하게 하셔서 부를 누리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요 진실과 공의로 다스리신다. 진실과 공의,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실. 이건 에메트로 깨졌네요. 폰트가 깨져서 그런데 에메트란 말이 진실, 진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미시파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 재판한다는 뜻인데 이게 율법, 정의, 판결, 그러니까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율법으로, 법으로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이 법대로 변하지 않고 진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시각, 내 인생에 보는 요 시간, 요것만 딱 보면요, 세상이 불합리하게 보여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분명히 나쁜 놈인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요것만 딱 보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공의와 진리와 또 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불합리 보이고 또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이걸 다 살펴보게 되면요,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과 정의로 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라 하고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111편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이 속량이란 말을 동그라미 주시고 값을 지불한다는 뜻이에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죄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한 번에 제사장으로 이 죄를 속하시는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복을 이 땅에 주시기로 언약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도 하고 지존하시다. 이 지존하다는 말은 굉장히 높다, 이런 뜻.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여러분의 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라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말씀에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이게 삶의 지혜라는 거죠.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훌륭한 지각이란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좋은 마음. 이게 토부라고 돼요. 토부 레바브면 좋은 마음이에요. 훌륭한 지각. 지각이란 말은 깨닫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징하는 건데, 훌륭한 지각. 왜 훌륭하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인데 사실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땅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10편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라 하고 예배의 찬송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조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찬송할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이 마음들을 오늘 111편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묵상했던 이 찬송들을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에 대한 찬양이고요, 시편 111편은 예배자에 대한 그 찬송하는 마음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편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